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78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처가 예비가 되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대망하면서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 슬픈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근심, 걱정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에 우리가 그 짐에 못 견뎌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늘 교독했던 말씀처럼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인생들 모든 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지내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갖습니다.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영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엔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반씩 드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영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반씩 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너의 인생이 염려의 인생이고 너의 인생이 슬픔의 인생이고 고난의 인생이고 괴로움의 인생이라면 그러한 인생 가운데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눈을 들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이 있다면 그 슬픔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괴로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염려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털어놓고 그 주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주님만이 그 괴로움을 그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주님을 다시 오시는 주님 그날까지 끝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는 내가 또 새로운 해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신다면 하나님 그 새해에는 괴로움과 또 슬픈 일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런 일이 또 여전히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찬양 해보고 갑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영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반씩 드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영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반씩 드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주만 바라보는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련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본지라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길이 나의 삶에 주의 음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서로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그의 선명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아멘. 성령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영원하신 능력의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아멘.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위대하심을 너무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하나님과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마시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시는 그 날이 아버지 임하시는 그 날이 우리의 삶에 가장 기쁘게 하시는 찬양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시간을 허락하시어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를 보며 변치 않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범사에 인도해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돌이켜 봅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했었던 저희들을 모습을 받아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과 동행해 주셨으며 우리들의 결핍에 때에 따라 도우셨으며 힘들 때에도 격려자로 위로자로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음에 끝까지 인내하사 바른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한 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다사다난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올해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주의 일꾼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게 하셔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전하게 하시어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식어가고 사랑이 식어가고 말씀이 식어가는 시대이지만 끝까지 세상의 그루터기로 남아서 예배자로 전도자로 사명 감당하는 용사들 될 수 있도록 능력 부어 주옵소서. 배도하지 않는 강한 정절과 강철한 믿음으로 믿음의 면류관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선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클릭 한번 해주세요. 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매 예배마다 저희들이 선포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주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일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무에 던져지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어느 한 동네에 그 동네에는 그렇게 인구가 많이 살고 있지는 않은데 갑자기 죽음의 사자가 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동네는 발칵 뒤집혔죠.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지금으로부터 30일 후에 동네 사람들 중에 2,000명의 생명을 내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그 메시지가 온 거예요. 잘 살고 있는 동네에 갑자기 2,000명의 생명이 잃게 된다는 그 소식은 청천벽력의 소리고 정말
앞이 깜깜한 그런 소식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이제 갑자기 들이닥치는 이 암울하고 우울한 이 소식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곳에 리더, 이제 추장인데 리더가 죽음의 사자와談判을 짓겠다 하고 죽음의 사자를 만나봤죠. 죽음의 사자를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지금 이 동네에 2,000명이라는 생명을 뺏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조절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결국 조절을 하고 줄이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조절을 했냐면 1,000명을 데려가는 걸로 최종 결론이 났어요. 이 1,000명을 데려갔는데 그렇게 해서 30일 됐는데 30일이 지났는데 결국은 몇 명이 죽었어요? 7,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의 추장은 화가 났죠. 화가 나가지고 그 죽음의 사자를 다시 찾아갔어요. 아니 분명히 우리에게 1,000명만 데려가기로 했었는데 왜 7,000명이나 죽었느냐? 당신은 우리가 약속했던 그 약속도 지키지 않고 우리를 공포의 도가니 가운데 이렇게 넣었던데 해명을 좀 해라! 라고 강력하게 따졌죠. 그러니까 그 죽음의 사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약속한 대로 1,000명만 데려갔다. 그럼 나머지 6,000명은 뭐냐? 그 죽음의 사자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나머지 6,000명은 분명히 나는 1,000명만 데려갔는데 나머지 6,000명은 죽음의 사자가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근심, 걱정, 두려움에 저절로 죽은 사람이 6,00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 내용에는 엄청난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의 염려가 우리 몸 안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괴로움을 무익하고 얼마나 많은 큰 해를 끼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죠. 염려가 어떻게 염려는 우리가 처음에 그 염려가 많은 사람들 보면 건강을 해치죠. 건강을 해치고 또 그 염려가 더 지나치다 보면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약속한 1,000명에 플러스 6,000명이라는 숫자는 자기 스스로 염려의 그 죽음의 무덤에 빠진 거라는 거죠. 염려 때문에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염려할 때는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해봤죠. 마음으로 염려를 시작하는데 그 염려가 어디에 나타나요?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시작한 염려를 마음 가운데 했는데 5장 6부에 그 염려가 영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잠을 자요 못 자요? 잠도 못 자죠. 그러니까 그 신경이 또 예민해지니까 잠도 못 자고 위궤양이 생기고 또 실제 요즘 현대병 중에 하나 가장 많은 그러나 고치기 정말 힘든 병 중에 하나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과민성 대장은 염려와 신경이 민감하고 모든 그 마음이 거기에 집중하면서 빼앗긴 그러한 사람들에게 온다라는 거죠. 마음으로 시작한 이 염려, 마음으로 시작한 두려움과 걱정, 근심 걱정들이 결국은 5장 6부까지 오고 결국은 그게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염려는 우리에게 사실은 백해무익이라는 거예요. 염려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은 이런 염려를 풀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택하죠. 염려를 풀기 위해서 어쨌든 뭐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술이죠. 술을 통해서 어쨌든 그 염려를 술 먹는 그 시간만큼은 염려가 사라지기 때문에 왜? 술은 한마디로 뭘 푼다고 그랬죠? 모든 그런 그 조절 능력을 풀어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기에서 이제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술을 먹으면 잠깐 그걸 이제 풀어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마약을 하죠. 어쨌든 술이든 마약이든 어떤 그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죠. 잠시 일시 잠깐은 되지만 실제 이걸로 인해서 한 부정적인 면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이제 그 근심 걱정으로 잠이 안 오니까 결국은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에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에 수면제를 먹는 그 양이 7톤이면 엄청난 거죠. 약을 7톤을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근심 걱정거리에 많이 더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수면제하고 비슷한 또 신경 안정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염려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 중에 한두 가지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도 그걸 해봤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해결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염려 자체가. 예수님 그 시대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그 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았으면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실제 예수님 당시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상황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못 사는 사람대로 더 심하고 양극화로 더 가게 되는 거죠. 못 사는 사람 있지만 못 산다고 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그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똑같이 세금에 부당한 어쨌든 그 자기의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게 돼 있었어요. 그 당시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세금을 40%를 내야 되는 거예요. 또 40%만 걷어들인다면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세리들이 40%만 걷어들인 것이 아니라 로마에 바칠 거 40%, 또 자기의 호주머니에 넣을 거 한 20% 해서 거의 한 60% 이 정도까지 걷어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리들을 그렇게 증오하고 그렇게 이제 죄인으로 몰아갔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상황들은 어쨌든 상황들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어쨌든 사회 또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 굉장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던 그러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극적으로 표현해주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건 이제 93년도에 수단에서 그 내전이 일어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죠. 근데 뒤에가 누가 있냐면 독수리가 있죠. 독수리는 살아있는 사람은 건들지 않고 죽음들만 시체들만 달려들어서 이제 고기를 먹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독수리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아이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이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기다리는 독수리를 바라보는 그 부모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해진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독수리는 아이가 지금 굶어 죽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고 있는 독수리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에서 내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부모의 심정,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힘든 상황이었을까요? 이 모습이 바로 유대인 당시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 사람들의 심정이었고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늘 25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에서 목숨을 위하여 여기에 그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지금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아까 그러한 심정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였을까? 그 의미 자체가 어떤 내일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지 말고 어떤 설계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었을까?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원어적으로 이 염려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나누다, 나뉘어지다, 분열되다 이런 뜻이에요. 염려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나뉘어졌다라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들이 의지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 모든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독수리를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찾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온전히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의 어떤 것에 나뉘어져 있고 세상에 나눠진 부분에 조금 다시 하나님께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세상을 향하여서 거기에 집착하면서 나뉘어진 그 마음이 염려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나뉘어진 것, 이게 바로 염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염려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원어적인 의미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러한 정말 간절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의 본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그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모든 것들, 너희들이 해결받아야 될 모든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바로 나다. 내가 너희들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분으로 믿고 나에게 온전히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나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그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떻게 하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건 내일 어떤 그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획되고 세우지 말고 그렇게 시간을 소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모든 의탁하고 맡기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염려가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그럴 때에 세상 것에 나누어지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러한 정말 간절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너희들이 힘들고 힘드는 거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필요가 다 무엇인지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다? 나다. 나이기 때문에 너희들 다른 곳에 헛된 것에 가서 그곳에 시간 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너희들의 염려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염려만 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참으로 복잡하고 근심 많은 세상일 수밖에 없죠. 어떻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면 될 것인데 그게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런 말씀을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나만 찾아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와닿고 이해가 되어지고 또 실제 그 말씀이 나에게 삶의 능력의 말씀이 될 것인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 때 된다는 거죠. 모든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그 일의 결국은 일의 모든 그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전혀 다른 그 해결책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의 본문에서 예를 들죠. 첫 번째 예를 드는 게 누구를 예를 드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공중의 새를 보면 공중의 새가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심거나 무엇을 가꾸거나 뭐 그런 것도 하지도 않는데 그들은 미래를 위해서 또 창고에 뭐 음식 어떤 것을 모으거나 이런 것도 없는데 결국은 그들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공중의 새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르시고 입히시는 그러한 공중의 새들을 볼 때에 그 공중의 새들과 너희들을 보면 누가 더 귀하겠느냐? 바로 우리가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왜 너희들은 나뉘어져 있느냐? 의지하고 의탁하고 붙잡아야 될 그러한 것을 100%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왜 나누어져서 염려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채우실 모든 것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게 바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모든 피조세계, 모든 우주 만물은 누가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더 먹을까? 무엇을 더 좋은 것을 먹을까? 무엇을 더 많은 것을 먹을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잖아요. 염려하는 거잖아요. 하루에 3끼를 못 먹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먹을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에 먹고 마시는 것을 또 그렇게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염려할 수 없는 거죠. 왜? 나도 공중의 그 새보다 더 귀한 나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염려가 있다면, 그 염려가 정말 아까 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독수리가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처럼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염려 안 하겠죠. 아멘.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공중의 새를 예를 들면서 그 다음 예를 든 게 바로 들꽃을, 들의 백화파를 예를 들었어요. 28절, 2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싸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런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죄의 뿌리는 어디서 오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더 먹을까? 무엇을 더 많이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더 많이 입을까? 무엇을 더 좋은 옷을 입을까? 여기에서 죄의 뿌리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입는다라는 의복은 우리의 이런 옷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의 옷을, 명예의 옷을, 성공의 옷을, 또한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남의 옷을, 더 조금이라도 더 다른 사람에게 어깨를 의시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면 그 옷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백합화는 수고하다 하지도 않고 그걸 더 많은 명예의 옷과 더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고 노동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길쌈도 하지 않는다. 배를 짜려고 할 때 그 짜는 그러한 모습,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을 수고하고 노력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 들의 백합화하고 비교를 하는데 누구의 비교를 했냐면 솔로몬이 가졌던 영광과 비교를 하죠. 29절,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이 그 백합화에 비해서 꽃 하나만큼도 아름답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우리 인생들이 가지려고 했던 그 모든 영광들, 더 입으려고 했던 모든 아름다운 옷들, 명예의 옷들, 성공의 옷들, 그 많은 옷들을 결국은 취했다 한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그 들의 백합화에 비교를 해보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위해서 염려를 하다 보면 더 많은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것 이상으로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지 못한 것에 염려하고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병나고 질병이 생기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냐?
중하다. 의복이 더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그 더 입으려고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다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면, 염려하여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된다면 너의 그 소중한 몸이 어찌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가꾸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가꾸시고 입히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이 돌아간다는 것을 믿는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 아름다운 옷을 입히실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은 그 옷이, 내가 그 옷을 입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들의 백합화처럼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도 더 아름다운, 10배나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의 옷으로, 의복으로 나를 가꾸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하죠? 내가 생각하는 그 계획, 내가 생각하는 그 이 아름다운 성공의 옷, 그 옷을 지금 당장 입지 못했던 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신다면 염려할 필요 없는 거죠. 지금 당장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러한 그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정말 급박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예수님의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와닿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32절 말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들, 무엇을 더 먹을까, 많이 먹을까, 조금 더 먹을까, 조금 더 마실까, 조금 더 좋은 것을 마실까, 좀 더 몸에 좋은 것을 먹을까, 좀 더 성공적인 옷을 입을까, 명예로운 옷을 입을까, 남들이 좋다고 하는 그 옷을 입을까, 남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그 옷을 입을까 하는 것에 염려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이 말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면, 너희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라면 그 모든 필요를,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 뜻 가운데 안에서 필요한 이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한다면 염려하지 않는 거죠. 왜 염려합니까? 내가 지금 당장 나의 모습으로, 내가 생각했던 계획으로 안 됐기 때문에 염려한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내가 필요한 것이 안 되었다면, 필요가 내 삶 가운데 이것이 필요가 없든지, 아니면 필요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았든지, 둘 다 해석, 어떻게 해석하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염려하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죠. 복잡하고 근심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에 살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염려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무익하고 해로운지 기억을 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염려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6장 27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 목숨을 하루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염려하는 것 중에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또 조금 더 오래 살려고 염려하죠. 근데 그렇게 염려한들 그 목숨을 하루라도 연장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너희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조금 더 살아가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70 드신 분은 10년을 더 살고 싶어하고 80 되신 분은 또 10년을 더 살고 싶어요. 근데 80, 90 되신 분들이 늘 입에서 내놓은 말은 뭐냐면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거짓말? 3대 거짓말. 처녀가 시집 안 간다. 두 번째, 장사하시는 분들이 미친다. 나이 드신 분이 빨리 죽어야 된다. 이건 다 거짓말.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시간과 때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죠. 우리가 목숨을 어떻게 연장을 하려고 한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광주 기독병원에서 외과 레지던트로 이제 그 군복무를 마치고 외과로 이제 들어갔었는데 외과 레지던트 1년차 딱 들어갔는데 중환자실에 갑자기 그 광주 기독병원 병원장을 바로 전전 병원장을 역임을 하셨던 병원장님이 저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 이제 그 외과 의사로서 외과를 들어가기도 힘들었는데 그 들어가기도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병원의 병원장을 바라본다면 엄청난 사람이죠. 감히 어떻게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떤 아프지도 않을 것 같고 죽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한 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모습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을 이제 중환자실에서 제가 회진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누워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정말 충격이고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죠. 우리들이 연약한 그 모습들인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의사들은 병을 고치는 그러한 직분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한들 그 의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수명을 더 연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본인도 저렇게 돼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들은 염려한다 한들 그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우리의 목숨을 하루라도 연장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들이 이러한 염려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그 믿음이 좋은 사업가가 그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사업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염려거리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나서 이렇게 했던 그게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수요 염려 상자라는 걸 하나 만들었던 거예요. 그가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고 얼마나 많은 당장 뭐
어음도 막아야 되고 수표 못 막으면 부도 나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뭐 모든 그 삶에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염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염려. 그런데 그 사업가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런 염려 가운데 있지? 라고 하면서 이 상자 하나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염려가 있을 때마다 그 염려를 그 수요 염려 상자라는 그 상자 안에 넣자. 대신 여기에 넣은 것은 염려하지 말고 잊어버리자. 그리고 수요일 날 되면 그 염려 상자를 들여놓고 그때 다시 기도하고 염려하고 뭐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염려거리에 있는 것들이 생길 때마다 그걸 적고 수요 염려 상자라고 써놓고 그거 격에다가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수요일이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하겠죠. 목요일이 지나 또 금요일이 지났을 때 또 어떤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시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넣고 기도를 했는데 금요일 날 그 염려거리에 기도 제목이 있어서 넣고 잊어버린 거죠. 넣고 이제 염려 안 했던 거예요. 잊어버렸는데 금요일에서 금, 토, 일, 월, 화요일을 지나고 수요일에 딱 그 염려 상자를 열어봤는데 이 기도 제목이 해결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시간과 때에 맞게끔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는 것이라면 해결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미리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염려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 염려 상자를 끄집어 내놓고 이미 염려했던 그 기도 제목이 해결됐던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렇게 넣고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하시는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그게 바로 문제에 염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도 없고 염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을 잘 잘 수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일은 해결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복잡하고 근심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염려는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거죠. 오히려 염려함으로 우리 안에 위장병 또 그 정신적으로 잠을 못 자고 결국은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 모든 것들 그 자체가 스트레스고 그 자체가 질병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그렇게 신뢰하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러한 신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염려할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있는 그들에게 공중의 새와 들의 풀을 예로 들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입히고 먹이시고 기르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바로 무슨 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하죠. 염려에 이르기를 왜 너희들은 믿음이 작은 자냐면 32절 이렇게 염려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바로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나를 먹이시고 기르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이 염려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믿음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런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든든한 백을 갖고 계시는 거 맞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죠. 나이아가라 폭포 저도 캐나다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죠.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엄청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꼭 그 여행사 가이드처럼 설명을 하면서 참 이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이 뭐 가이드인가 하고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 말을 더 잘 듣고 귀 기울이게 듣고 이렇게 하다가 뭐 맛있는 것도 차도 한 잔씩 주면서 맛있는 거 주면서 이렇게 하다가 근데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아버지 제 아버님 성은 하시입니다. 이름은요 누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네, 믿음의 문제. 우리가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때와 시기를 정해놓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가 입어야 될 그 인생의 옷을 다 계획하시고 입혀주시는데 왜 염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옷을 싫어요. 내가 계획하신 옷을 입을 거예요. 라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나이아가라 폭포가 아름답다길래 제가 더 아름다운 곳을 가져왔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참 아름답더라고요. 올 여름에 제가 한번 갔었죠. 너무 아름다워요. 거기 가니까 외국인도 많이 오고, 야 너무 아름답네요. 너무 아름다운데 하니까 그렇지요, 아름답죠. 이 아름다운 곳, 바로 이 아름다운 곳이 아름다운 곳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하겠습니다. 아니 당신 누구길래? 이 광안리 해수욕장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무슨 염려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자녀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정말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저렇게 아름다운 곳에 주인의 아들이라고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염려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염려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째째한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능력이 없는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정말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입어야 될 모든 것들, 마셔야 될 모든 것들 다 필요한 만큼 채우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염려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복잡하고 근심한 많은 이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33절 4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했을 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가 내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필요한 때에 채워 주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너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일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채워지든 말든 그건 하나님의 일 때문에 염려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일 때문에 염려가 더 많죠. 하나님의 일 때문에 염려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면서 근심 걱정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뭐 이렇게 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바로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나이가 채워져야 될 것을 채움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하면서 그 일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일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죠. 왜?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생각이 좁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로 상처를 받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자기의 필요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라고 염려한다라는 거죠. 상처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순위로 일을 하다 보면 그 나머지 나의 일 때문에 생기는 어떤 문제는 넘어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 이 일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 가운데서 해결하시겠죠. 그러므로 34절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라는 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일이가 주어잖아요. 내일이 스스로 그거를 돌볼 것이다. 내일이가 그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한 부분들을 케어하고 돌볼 것이다. 그렇게 돌보면서 해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이한테 맡겨라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일어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기도 족하다는. 근데 오늘 일도 힘든데 버거운데 내일 일어날 아까 수요 염려상자에서 있었던 것처럼 염려상자에 넣어놓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일이 해결돼 버렸잖아요. 그럴 일마저도 지금 당장 끙끙대면서 염려하면서 밤잠을 못 자고 살이 빠지고 정신병까지 가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누구한테 맡겨라? 내일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내일이가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일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염려하라고 지금 벌어진 상황, 열려진 이 환경들의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들은 참 근심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복잡하고 근심거리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한 생길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어날 일들 누구에게 맡겨요? 내일이한테. 내일이 염려가 올 때마다 내일아 부르세요. 내일아 불러보세요. 여러분 내일아 불러보세요. 내일아. 내일 일어날 일은 내일이한테 맡겨보자는 거죠. 모레한테도 맡기고 내일이한테 맡기는 내일이한테 맡기라는 거죠. For tomorrow will care for itself. 내일이가 스스로 자기 거를 돌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한테 맡겨야지. 그러면 내일이가 다 해결하는 거예요. 수요 염려 상자에 그렇게 내일이한테 맡기니까 다 해결되는 것처럼 내일이한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돌아가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염려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무익하고 염려가 우리가 얼마나 해로운지 염려하니까 1000명 죽일 거라고 약속했는데 6000명이 이미 두려움에 떨어서 거의 6000명이 죽었다는 거죠. 그만큼 백해무익한 게 염려라는 거예요. 밤잠을 못 자고 염려한들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갖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또한 그 가진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시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그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세상 일을 하려고 하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는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염려를 다스렸다면 오늘 이 본문은 재물이 없는 사람들이 가진 염려를 다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능력이 조금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왜 염려하세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올 때마다 그 염려가 올 때마다 누구를 부르라고? 내일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내일을 부르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지금 하루 이 순간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염려를 없애는 방법이라는 거죠. 아이가 굶어 죽어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독수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부모의 그 심정, 급박하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괴롭고 슬플 때마다 눈물이 날 때마다 해결이 안 돼서 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안 풀립니까?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그 섭리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겠지. 그렇게 매달렸는데도 안 주신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주어진 허락한 그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쁘게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믿으시고, 믿음의 문제이죠. 그 하나님 믿으시고 염려가 올 때마다 내일에게 오늘 하루는 내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